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외자소입니다. 오늘도 외치는 자의 소리 외자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에레미야 29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새는 참 복음이 아닌 복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조금 위험스럽게 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성경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하려고 파고 들어가.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라면 참 좋죠. 그런데 성경 자체를 해석한다니까. 뭐가 어떻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것이 그랬을까 이것이 저랬을까 이런 토가 달리면서 그것을 분석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인기가 많아. 그게 유튜브 방송을 많이 올라오는데 그 방송이 조회수가 높아. 솔직한 얘기로 제가 들어보면 위험해.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지금 그 요시야 왕으로부터 여호야김, 여고니야,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사이에 지금 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의 말씀인데 본문 말씀이 이때에도 세상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런 다른 그 신들 우상으로 해가지고 더럽혀지고 세상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들을 갖다가 바벨론에게 붙였다고 느부갓네살 왕 손에 붙여가지고 이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유다 민족들이요 그 나라의 포로가 돼요. 포로가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이렇게 구속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포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야김 말고 요시야의 아들 이제 그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운다고. 응?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가 70년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애굽에서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귀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회차리 혼내주시는 거야.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글로 가져간다고 바벨론으로 옮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때가 되면 다 그쪽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유다 민족들은 펄쩍펄쩍 뛰고 이제 서로가 막 이제 어쨌든 속국이 됐으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 선지자가 이제 희망적인 말을 하지. 하나님께서
2년 후에 2년만 있으면은 그 멍에를 갖다가 벗겨주신다. 2년만 있으면 해방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라를 친다고. 그러니까 그 유다 민족들 얼마나 좋아요. 그때 에레미야도 옆에서 들었어.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러지. 그렇지만 그 뜻이 하나냐의 그 개인적인 얘기라는 거 다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야. 이 사람이 하나냐가 기드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다 모여 있는데서 그냥 구라를 친다고. 성전에서 말이지. 2년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단 말이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러면서 말이지 구라를 친다고. 느부갓네살이 이거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구를 2년이 되기 전에 다 이쪽으로 또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다 다시 가지고 올 것이라고 이 구라를 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하죠. 그러나 그거 다 구라빵지 다 알잖아. 그래서 거기서 떠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너 구라빵 치는 하나님한테 가서 너 얘기해라. 가서 얘기해요. 너 구라빵 치지 마라 하고. 그러고 나서 죽어. 금년에 그 해에 7월 달에 죽는다고 하나냐가 그 벌전으로 구라쳐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때에 곧 무슨 세상이 끝날 것처럼 곧 그냥 주님이 재림할 것처럼 말이지 그냥 구라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장풍 치고 만지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날아가고 뒤로 자빠지고 난리가 나. 그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응? 복술이라는 게 그거거든. 복술이라는 게 기복적인 거예요. 기복적인 거. 희망 주는 것이지. 잘 될 거야. 곧 주님이 오실 거야. 너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너 구원 받았어. 지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알지. 응? 목적지까지 가봐야 알지. 다른 막지를 시작을 했으면 그 목적지까지 가서 가봐야 몇 등이 매겨지지. 띠막지도 안 뛰고 가다가 중간에서 나가면은 무슨 상을 받기는. 지 마음대로 구원이야?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만 물론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으리라지. 너희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지. 너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할래 그러면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구원을 얻은지 알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헛되셨느냐고. 그런 것들은 왜 빼먹어 자꾸. 성경 말씀을 너무 부드럽고 좋게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사의 문제거든. 영혼 생사의 문제예요. 구원을 얻는 길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이거 성경을 100번, 1000번 본 거, 이걸로 갖고 구원을 얻는다고 볼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이 다져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쓰여졌냐,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내가 아는 것으로 알아버리면 이게 복술밖에 안 된다니까, 복술밖에. 기복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의 내가 살아가는 방편의 도구,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 오죽했으면은 복술에 혹하지 말고 너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오늘은 무슨 꿈을 꿨으니까 무슨 뭐 재수가 좋으려나 뭐 어쩌나 저쩌나 이렇게. 응? 이런 것들이 다 참 묘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뭐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믿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라면 당장 내 앞에 죽음이 닥치들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암 걸려봐요, 병 걸려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주여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응? 죽기가 두렵거든. 그게 확실한 믿음인가요? 그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거는. 두려운 거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간다는 그 사실을 못 믿는 거잖아. 응?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순교할 수 있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우리는 이런 거짓 예언한다는 말씀들, 우리가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되죠. 선지자의 말로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술이 되는 거지요. 희망을 주는 거지. 꿀 달아놓고서 말이지. 다짝지근한 꿀 달아놓고서 꿀 빨아먹다가 죽는지 모르고, 자기 생명줄을 갉아먹는지 모르고, 꿀 빨아먹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지금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 몰라요. 함부로 막 그렇게 종말이 다 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에 혹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고 이 막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튜브 말들 그런 것들도 제대로 좀 삼가하는 게 좋아요. 교회의 그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말씀 듣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 기도하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보든지 그 성경을 보면서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이 말씀이 내가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말씀인지 먹지 못할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사적인 말씀인지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자기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자기는 성경을 안 보고 왜 자기는 묵상을 안 하느냐고. 왜 듣는 것으로만 알고 편하게만 믿음의 그런 요행을 구하느냐고. 그 요행이지. 듣고만 교회 가서 듣고만 오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요행이에요. 요행. 요행을 바라는 거지. 내가 수고해야죠. 내가 말씀 안에서 앉아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단 몇 편을 보더라도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본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고 그랬을 때에 이러한 거짓 예언함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알아야 돼요. 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요, 늘 함께 계시고, 말씀을 딱 여는 순간에요,
성령님은 함께 계세요. 이것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잠시라도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조용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꿀보다도 달아요. 그랬을 때에 참 나의 믿음이 다져지는 것이고 되는 것이죠. 성경을요 막 해석하고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몇 장 몇 절이 옳고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이거는요 믿음에 이거는 하나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아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지요. 교만해지는 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가 이리 자루재고 저리 자루재고 그래요.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설사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좀 이상하게 우리의 이상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의 일들을 성경 66권에 담는데 그것이 옳다고만 어떻게 그냥 다 돼요. 그게. 예? 또한 이것도 하나님이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이불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타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66권이라고 하는 짧은 속에서 그것을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수천 년의 것을 갖다가 어떻게 66권이 작은 책에 다 담아요. 해석할 수가 없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은 그대로 넘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알지 못했던 심신미묘한 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알게 되면요, 이것이 항상 사탄이 들어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의문을 품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일에 대한 일이에요.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에 있는 거예요. 믿는 것에. 이거는 계산을 두들기고 이해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믿는 이 하나가 나의 구원의 핵심인 것이죠.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믿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일이지 많이 하는 것.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이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해요. 이 하나냐처럼. 이도 선지자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이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구라를 빵빵 친단 말이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려면 우리들이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기도하면서 보셔야 돼요. 기도로 봐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는 잠시라도 이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내게 돼요. 내게 된다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짜가 많으니까. 누가 누구를 가짜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조심해야지.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내 신앙을 지켜주겠느냐고요. 오직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내 신앙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에레미야 2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선지자 찾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리라 하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남의 말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 삼아서 우리가 굳건히 성령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그런 믿음의 성전을 쌓아야 되겠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참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